예레미야 24장 오늘 봤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요시야 13년부터 끊임없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응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신 건 어떻게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 우린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군이 다 해요. 이게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597년에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살룸이라고 또 있었죠.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잡혀갔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중간에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 오늘 말씀해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다섯 왕 가운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데 이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고야긴, 그러니까 여고냐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긴요, 아버지 여호야김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격해오는 바벨론 군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악한 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손길을 통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짧게 오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포위를 하니까 맷집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내줘 버립니다. 그냥. 항복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도 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볼모로 끌려갑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전쟁의 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유배자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세워놓은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형제. 마지막 왕이에요. 자, 예루살렘을 할망시킨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사람 끌고 가는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냐면 그 여고냐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뭐가 붙어요? 백정인 권사님, 뭐가 붙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이긴 나라는, 이 승자는 패자에 대해서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조공을 여러분 그들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나 고관들이나 목공들이나 철공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 근데 바벨론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이 바벨론은요, 이 나라들을 침략할 때 그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조공을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경우는 진멸해버려요.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데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 돈이나 물자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각처의 사람들이 그 나름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제국의 위협이 되거나 반항적이지 않은 나라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수르하고 이제 대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포로살이가 고대도. 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않고, 예?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습속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개방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세요.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출구를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왕도 끌려가고요, 백성들과 고관들과 뭐 기술자들 다 끌려가요. 인재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뭘 보여주셨대요?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아세요? 이 동네는 무화과 안 팔대? 여기는 안 자라요? 추우니까? 영암에 가면, 전라남도 영암에 가면 무화과 산지예요. 거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거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화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단 과일도 아니잖아요. 또 식감이 뭐 사과나 배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과일도 아니고 흐물흐물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익으면요 꽤나 맛있습니다. 저는 무화과 좋아합니다. 여기 와서 슬픈 건 무화과를 못 먹는다는 게 슬픕니다. 사실. 예? 잘 익으면요 이게 꽤나 맛있고 건조해서 먹으면 그 당도가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가 뭐에 특효가 있냐면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배앓이 심하게 하시는 분들, 거기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이게.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근데 이게 더운 나라 유다에는요 흔한 과일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말씀해 보면 두 강주리를 딱 보여주십니다. 자, 한 강주리 한 강주리가 달라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보세요.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광주리 두 개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이런 큰 바구니 안에 무화과 두 개를 하나님께서 딱 담아서 보여주시는데 그 무화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 보면 2절 앞에 보면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여러분 여름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8월이 제때입니다. 근동아시아도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6월에 첫물 무화과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첫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백정임 권사님 만나게 생긴 거예요. 한광주님. 아셨어요? 예? 그런데 그 처음 익은 듯한 그래놓고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복을 받을 그 남은 자들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셔서 597년 예수님 오시기 59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훗날에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어찌 됐건 한 좋은 광주리에 아주 극히 좋은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강주리에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먹어보셔서 알죠. 떼지 나면 이거 어떻습니까? 흐물흐물 해가지고 완전히 고라요, 고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더미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품질 좋지 못한 또 다른 강주리에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고고를 하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관찰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5절에 왜 그거 보여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 강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가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말씀해 보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허정자 집사님? 집이 낫죠? 그죠? 백권사님? 집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툭 던져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삐쭉삐쭉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기보다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그들은 치부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가 기도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국 생활이 여러분 그만큼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주민이 여기 사는 건 동양에 사는 건 좋죠. 그런데 외부인이 들어와 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전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3년. 예? 미국에서 돈 많은 노인들이 여러분 살기 좋은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도요.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도 좋고 과일도요. 우리나라 과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크고요. 공기도 왜 그렇게 맑은지, 하늘은 왜 그렇게 높은지, 하늘 색깔이 달라요. 예? 동양면 하늘 색깔하고도 급이 달라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돈까지 있는데 얼마나 좋겠냐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우도 죽을 때는요. 제 자란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요. 왜? 이국 생활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포로로 잡혀간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상식을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좋은 무화과는 뭡니까? 갈대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특별하게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얼토당토하는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좋은 인생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서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약속을 지금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말씀해 보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한답니다.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데 이전에 그들 조상들처럼 헐지 않고 다시 그들을 심는데 뽑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7절 보세요.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믿지는 장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속도 배알도 좋다고요. 나 같으면 안 봐요 진짜. 예? 어따고 하면 안 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여러분 인간성, 그 인간의 그 마음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명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6절에도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4절에도 내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실패와 무능력의 감옥을 깨고 새롭게 현실을 창조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탄이 초래한 눈먼 그런 마비된 세상을 극복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여러분 가르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요. 담을 수 있어요? 허정자 집사님? 물 엎어놓으면? 못 담죠? 그죠, 백권사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엎질러진 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담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유다 백성의 끌려간 유다 백성의 삶을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들에게 무슨 삶의 낙이 있고 소망이 있겠고 미래가 있겠는가? 왜? 그들은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국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바벨론 눈치나 보면서 그들에게 충성하고 섬기다가 그저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인 것을 생각하며 좌절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 잘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 딱 들으면서 저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구나.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무지랭이들, 저 못난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도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내면서 저놈들은 포로로 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놈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또 다른 광주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주리에 있는 그 무화과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고관들과 남은 백성들, 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살았다 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보세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딴에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도했을 겁니다. 저것들에 비하면, 저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인생이 낫다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 이 생각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수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나쁜 무화과 같이 세상 모든 나라에 어떻게 흩어버리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의 대상으로 만드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한 일이 있고 나서 딱 10년 후에요. 백권사님 눈 뜨세요. 시드기야와 그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그 땅에서 멸절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쭉 전하면서 하나님이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게 뭡니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나한테 죽는 거 같아.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포로 생활하라고. 에? 아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고집을 안 꺾어요. 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백성들처럼 멸절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신뢰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나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국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록 툭 던져주는 것이 포로 생활 같지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긍정하며 살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 모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당장 좋아요. 왜? 죽지 않으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 우리가 멸절될 수도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셨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왜 망가뜨리시냐? 망가뜨리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망가뜨리신다 그랬어요? 고치려고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망가져야 고쳐집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죽이고 멸절하는 거 아니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